거듭나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건 복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짜 복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경계하는 건 바로 인본, 진보신학, 독일신학, 해방신학, 빈민신학, 기후 이런 거, 녹색. 여러분, 이거 다 가짜입니다. 다 페이크예요, 페이크. 여러분, 경계하세요. 마지막 시대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 경제, 사회는 이미 진보로 다 장악이 돼 있다.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인간학의 이런 진보, 이런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상밖에 없습니다. 이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이 복음주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지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세상이 전부 문명이 다 진보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기독교조차도 진보화되어 있는, 인본화되는 그런 시대에 되어 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이 세력을 구분하면 약 8대2 정도, 80%의 진보 세력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 눈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80%가 진보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 어떤 시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세력들, 힘이 있는 권력, 기독교 권력,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는 단체들, 이런 것들이 전부 진보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 엄청난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관들. 이것이 전부 진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국가도 보지만 국민 5천만 명이 나와서 아무리 외쳐도 소수의 진보가 나라를 다 휘어잡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한국의 기독교 계통의 모든 어떤 단체, 어떤 기관, 이런 모든 거는 진보적이다. 거의 80%가 진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이것들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왜곡, 변질 이렇게 한다. 이것이 문제다. 제1장 기독교의 본질을 흔드는 사회주의 복음, 인본주의 복음에 속지 말자 하는 것을 제1장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시다면은 개교회에 대한 시급함을 좀 우리 같이 인식하자.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단들 안 없어져요. 왜요? 그들만의 어떤 내막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 남들이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그들만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는, 때로는 그거 약속의 목자 그거 하나 갖고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신학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립해야 된다. 복음적인 정체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단들보다 약한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된 진리지만 신앙 체계가 있다. 이런 점.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모으는 그런 형태의 교회는 위험하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싹 빠져나가는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작더라도 무장될 수 있는, 그들이 공유하는 신앙 체계가 강하게 구축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일들이 펼쳐지는데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어떻게 된다? 검으로 느껴지는, 진짜 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필요하다. 진리를 소홀히 여겨도 교회가 뭐 외형적 성장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국 교회 강단이 개그맨 코미디, 즐거운 얘기, 재미난 얘기로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 30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또 정말 이 기독교를 왜곡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신학,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기독교 왜곡을 위한 신학, 여기에 속지 말자 하는 거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니까 이런 진보 신학이 너무 위험하다.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일보도 너무 진보적이에요. 언론노조, 강성노조들, CBS라든지 국민일보, 이 기독교 계통이 강성노조거든요. 언론노조 중에서도. MBC하고 더불어서 정말 강성노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런 기독교이지만 진보 사상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런 신학을, 그런 진보 신학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경계하고 봐야 돼요. 이 모든 목사님들이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일단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꾸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관을 파괴한다는 거, 구약적 신관, 구약이라고 하는 거, 율법 다 왜곡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아예 없애버려요. 이런 얘기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심판, 정죄, 이거는 아예 신학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걸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공평한 나라, 정치적으로 독재가 사라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위험하다. 또 이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정통교단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파괴하고 재조립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벌이는 최고의 죄악은 행위언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 이 행위언약은 기독교,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벌이고 있는 최고의 악이다. 죄악이다. 너. 이 행위언약이 지금 뭐한다? 기독교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이거. 근데 신학자가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또 인간, 휴먼, 복지,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 독재 정치, 정부, 독재 세력, 독재자, 부당한 권력,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이런 부당한 독재로부터 저항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신앙이니 움직이는 신학이니,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위한 신학,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말했던 이런 내용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80%라고, 80%.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정말 이단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유튜브는 정말 이단이 너무 많아. 일단 구원파라든지 안식교가 워낙 그 좋은 퀄리티 있는 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 외에도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 정통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하는 영상들도 내가 몇 개를 봤는데, 갓소리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거기다가도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그 정말 청취자도 많고 시청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은데 정말 진보 신학,
진보주의 기독교. 저는 정말 위험천만하고 악하다.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인간학이에요. 인간학. 그리고 인간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뜬구름 잡기입니다. 복지? 여러분, 이미 기독교가 넘치게 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요, 여러분, 복지사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만큼 정말 이렇게 날선 검으로 이렇게 검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지 진보 신학이 오르냐?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 그 돈 문제, 윤미향 그 옛날 국회의원 그 사람 해먹은 거 여러분 우리 다 봤잖아요. 진보라는 이름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뜬구름 잡기인지, 위선이고 이것이야말로 페이크, 선동, 선전, 조작이라는 것. 여러분, 북한은 인간 중심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의 이런 외부적인 공포가 뭡니까? 주체사상이 뭐예요? 인간 주체사상이에요. 인간 중심주의. 여러분, 북한에 보세요. 인권이 있습니까? 최악의 종교, 이게 인권국. 우린 그걸 지향하잖아요. 남한에서. 남한의 모든 80%가 북한을 지향하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응? 그런 것들이 다 뜬구름 잡기라고. 무슨 복지, 독재가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탄핵을 당해서 다 나가 떨어지는데 무슨 독재가 어디 있어요, 독재가. 그래서 독재 세력을 위한 저항을 하자. 이게 기독교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기독교 세력을 동조하는 기독교인들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속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근데 그거 믿지 말라고. 인간학은 사회주의하고 같다. 지금부터 이 개념을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이제 일단 규정이 돼야 돼요. 이 체제 전쟁은, 이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위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할 건데, 하나님 나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서론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 우리는 이미 한국에 퍼져 있는 신앙만으로 우리는 안 돼요. 성경적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사상, 철학, 이 진보가 짬뽕이 돼갖고 강단, 기독교, 이 복음을 다 그냥 흐트러 나갖고 성경에 있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 선입견 지금 제거하려고, 오염된 거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체제전쟁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근데 보세요.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문제가 있다 쳐요. 어떤 배고픔, 사람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를 바꾸고, 사회법, 시스템 바꾸고, 사람 바꾸고, 정권 바꾸고, 제도 바꾸고, 법을 고쳐서 어떻게 한다? 배고픔 문제 해결하고, 복지 사역 늘리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하고, 성적인 권리를 누리게 하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해서 사람 낭만적인 어떤 그런 농사꾼, 평범한 일반인,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 거. 요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이 개념이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뭐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뭐 한다? 사회를 바꾸는 거야, 사회를. 법을 바꾸고, 규정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바꿔도 안 된다. 우리는,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명의 대통령 거쳤는데 됐습니까, 여러분? 완벽합니까? 사회법 바꾸고 광화문 시대 열고 다 했는데 됩니까? 안 되지.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뭐 한다? 사람 바꿔, 재벌을 해체해, 돈을 나눠줘, 공평하게 만들어, 시급을 올려줘. 그래도 안 된다고요. 자꾸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꾸고
농부가, 노동자가, 저작거리가, 일반인이 주인이 되고 그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이 공평하게 그들이 부자가 되는 이런 돈을 통한 공평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회 문제 해결, 국가 문제 해결, 사람 문제 해결이라는 이런 인식이 인간 중심, 사회주의, 이것이 바로 진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법을 강화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 살인을 못 저지르게 하기 위해서 사형법을 강화시켜. 50년, 100년, 1000년짜리를 만들어. 조금만 거짓말해도 500년을 때려. 그러면 사회가 범죄가 없어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여러분, 중국도 툭하면 사형이에요. 그러나 범죄가 없어집니까? 아니라고요. 사람 문제는 사회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걸 한번 볼까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인간이고 인본이에요. 뭡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 기독교도 똑같아요. 인간 중심인 건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라고 해서 인간 중심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이죠. 그러나 방법과 목적이 다르다고. 기독교가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러니까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평화, 인간의 복지, 인간의 참된 삶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그러니까 복음은, 기독교는 복음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당장의 가난의 문제에 동참하지 않는 것 같은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다라고 말하는데 프레임이죠, 프레임. 기독교를 욕하기 위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선전선동 전략,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들어진 이런 어떤 네오막시즘, 여기 때문에 이 진지전이라는 것이 안토니 그람시 때문에 만들어진 이 진지전, 거기에 이제 선동 전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장악하라, 방송을 장악하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 구호, 슬로건, 이런 거를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진보 좌파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어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프레임을 씌우는 게 첫 번째예요. 선동 전략이.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단 던져놓는 거예요. 독선적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복지 60%를 기독교가 담당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듣고도 모르는, 그냥 독선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독선 그냥 꽂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빠, 목사들 탐욕 부리고 말이지, 지들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그냥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지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경금 얼마나 보내요. 어디로? 외국에, 그런 가난한 곳, 뭐 아프리카라, 뭐 이 다 하듯이 우리도 보내잖아요, 외국으로. 보내면서. 여러분, 작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도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요, 기독교는 똑같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나 방법과 목적이 다르다고. 근원을 바꿔주는 거야, 근원을. 영혼 구원이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 해결을 죄와 사망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문제를 죄라는 근원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진보라는 거예요. 진보. 그 진보주의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의 문제를 가난, 불평등, 억압 이렇게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신학, 빈민신학, 여성신학, 기후신학, 녹색신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규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게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이게 우리는 보수인 거예요. 보수는 성경 중심이 보수인 거예요. 진보는 인간 중심이 진보인 거예요. 보수 신학은 뭐예요?
오직 성경은 영감되었다. 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보수신학. 진보는 뭡니까? 통합이나 뭐 이런 그 칼바르트 쪽의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 증명해봐.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 말씀의 근원서부터 의심하는 철학서부터 시작하는 게 진보 철학이래요. 진보. 그 진보 신학.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한 의심. 요게 신학적인 것에서 논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보는 어떻게 이 창조라는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빼고 뭐 한다?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 당장 인간. 인간이 먼저다 말이지. 당장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거지. 복음이 뭐가 중요해? 인간에게 먹을 것부터 먼저 주는, 예수님이 와서 그것부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야? 지금 제가 체제전쟁 하는 거예요. 체제전쟁. 진리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전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진보라고 하는 인간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부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신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성경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뭐 하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그건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보다 너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가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1번이 1번.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기본인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진보는 꺾어갖고 여기로 만든 거예요. 땅, 지금, 여기, 이곳에 가난, 배고픔, 굶주림, 억압, 핍박, 차별, 이게 문제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진보는. 보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1장 1절이 뭐예요?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그분에 대한 영광이 보수신학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성경 중심적으로 상황, 윤리, 도덕, 인간, 가난, 차별 이런 게 아니라고.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는 이 진보가 80%라고. 이 진보가 기가 막히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0%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싶고 얻고 싶고 누려야 되고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한 못가짐이 박탈이라는 거예요. 차별. 삼성 이재용은 마음껏 한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나서 마음껏 못한다. 그러니 이재용 돈 나눠서 똑같이 나눠갖자. 이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회를 바꾸고 돈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너나 똑같이 공평하게.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런다? 여러분 유튜브 가서 보시면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개념 설명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 뭐라 그래요? 없다. 똑같다예요. 똑같다. 지금 얘기해 보시잖아요. 바꾼단 말이에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지영이는 마이바흐 타는데 나는 태코 타니까 억울하다 이거 차별받는다 이거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나는 이 차별. 그러니 어떻게 돼? 증여세 똑같이 만들고 너나 나나 똑같이. 그래서 제 돈 빼갖고 우리 똑같이 나눠줘. 똑같은 차 타야 돼.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당식의 의식이라고. 공산당.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민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물론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기본이에요. 공산주의가 사실은. 전체가 다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성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라는 것이 훨씬 더 인간의 욕구에 맞아요. 종교성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를 향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걸 편안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거보다는 내 마음에 대한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십자가로 내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런 개념보다는 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훈련되어지는 걸 좋아한다고요.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다시 얘기해 볼까요? 부자 청년처럼 내 안에 걸 내놓지 않아도 법을 지키고 행동을 하고 일천번제를 하고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찬양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주일학교 이런 것들로 나를 훈련시켜 주거나 셀을 하거나 목자가 되고 목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라고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갈 때는 뭐예요? 네, 속이 깨 개복이 될 때 불편한 거예요. 인간은. 복음은 내 내면을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영적 수술해버리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인간은 복음을 따라가기가 쉽죠. 그래서 10대 1로 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본성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죄성에 대한 인정보다는 훈련되어지는 나를 가두고 나를 오픈하지 않고 나에 대한 터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훈련되어서 단계로 올라가는 요 신앙. 그게 종교죠, 종교.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성에 기대고 싶어 하지 복음이라고 하는 영적 상황에 맞닥뜨리는 걸 불편해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를 다녀도 복음과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80%라고, 80%.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교회도 왜 세속화되었고, 교회가 왜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가? 바로 이 80%의 사람들을 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위로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던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복음조차도 어떻게 한다? 세속화로 바꾸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부딪히는 게 불편하니까. 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실제로 복음은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예전 부자 청년 속 개복해버리잖아요. 근심. 아니, 자기 성도 안 만든다니까요. 예수님은 자기 성도 만드는 거 그런 게 없어요. 유다조차도 버림받고 베드로도 다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사역과 사도들의 복음사역은 우리 교회의 문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거에 안위하고 있는 거지 그 종교 단체가 되겠다는 거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맞닥뜨릴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자기 왕권이 강화되는 개인이 왕이 되는 시대에 부자 청년과 같이 그 앞에서 너 있는 걸 나눠줘. 그 속을 그 욕심, 야심, 욕망을 팍 오픈해서 쪼개버리는 그런 메시지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사역은 위험천만하다 이거는. 예수님처럼 하면 목회는 당연히 못합니다. 한국에서. 위로하는 게 낫지. 예, 언젠가는 뜻대로 되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편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성도 만드는 게 낫지 근심하며 떠나가게 하는 거는 아마 복음사역이 교회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간은 본성에 굉장히 편안해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귀찮게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속마음을 건드리거나 실체를 드러내는 일들을 거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사회주의와 율법주의가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만일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을 종교로 이용하면 기독교는 사탄의 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뱀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종교. 지금 이제 이 80%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80%는 이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보화됐다는 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일반 종교화된 거예요. 저들은 좀 있으면 뭐예요? 불교와
혼합이 돼요. 불교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거.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 뭐 합니까? 우리는 딱 생각하면 천주교 얼마나 많은 복지사역 그래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이미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통합이 돼 버려요. 본질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혼합화의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는 이름이 사라져요. 이름이. 여러분 최종적으로 남는 종교의 이름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이름이 없어진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때가 거의 다 이르렀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흡수. 물론 이제 이 이름이 만들어지느냐, 뭐 천주교로 통합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단일 종교로 통합이 되고 기독교는 사라지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인류 도덕, 그다음에 율법 지킴 이걸로 가버린다. 진보 기독교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문제다. 이거 기독교가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80%가 이미 다 넘어갔기 때문에. 구약적, 유대적, 율법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고, 이 복음의 원리, 복음의 이 원본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믿고 천당이냐? 그건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이고 유대적이고 율법적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 신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구약에 있던 걸 발견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걸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신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구약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돌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예수님이 신약에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사탄이가 만든 성공 작품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탄절 때문에 예수님이 성탄절 이후에 계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난 사탄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만든 거예요, 이거 지금. 아리우스는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때가 있었다. 예수님은 피조됐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역사상 지금까지 이어오는 영지주의 이단 최고의 작품이 예수님 피조물이다. 이게 이제 칼바르트, 헤겔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헤겔도 설교를 했는데 그 헤겔 설교집이 제 방에 있는데 그 설교집에 보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 독일. 그 헤겔도 이 슐라이어 마의 영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그 진보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독하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예수님은 성탄절 때 태어났다. 성탄절 이전에 안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이 구약에 어디 있었냐고. 이게 사탄의 작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기존의 신학이나 기존의 풍설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거예요. 저는 보수라 그러면 극보수 좋아해요. 근본주의, 아주 근본주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진보 극혐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 외에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구약부터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라니까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걸 가리는 게 진보신학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신약에만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구약의 믿음 구원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이게 독일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형의 기독교에 있는 복음은 부분적이고 편집되고 왜곡되어 있다고. 너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서 올바로 회복해야 된다. 그게 뭐다? 구약적이고 유대적이고 율법적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약신앙의 특징은 이겁니다.
구약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왕과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태인이 유태인에게 쓴 건데 마태복음은 예수님도 뭐야?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왕과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왕이라고 인식한다고요,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왕이 오셨다. 그러니 왕국이 함께 임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그 얘기예요. 왕이 왔으니까 왕국이 함께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구약적 배경, 두 번째 구약적 배경.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빌립전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얘기가 나와요. 그 빌립이 어때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8절에 28장 본고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빌립이 가서 야, 너 지금 그거 이해되냐? 이 이사야서? 그랬더니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35절에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 빌립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이사야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 합니까? 빌립 전도는 뭐예요?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빌립 전도는 뭐다? 구약에 있는 예수님 전하기예요.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이게 빌립 전도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탄절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모든 기독교가 개혁이 되려면 지금 이 개신교라는 단체는 절대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걸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면서 무슨 개신교가. 그러니까 성탄절부터 기본적으로 없애야 돼요 지금. 성탄절 트리도 교회에서 하지 말고. 무슨 성탄절 트리가 무슨 의미는 알아요? 저는 부활절 계란도 안 합니다. 부활하고 계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계란 받으면 부활절을 믿어요? 계란이 전도합니까? 도대체 부활하고 계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이런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거를 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탄절하고 이게 트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성탄절 때 굴뚝에다가 뭐 내려온다 그래갖고 양말하고. 교회가 왜 그런 거 해야 돼요?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복음의 작품은 구약이에요. 구약.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멘. 우리 지금 이거 너무너무 개혁해야 돼요. 지금 이사야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전도를 보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 어떻게 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구약을 배경으로 둔 유대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신앙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첫째, 창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토라를 읽습니다. 지금도. 근데 창세기를 읽죠. 그 사람들도. 창조는 무엇인가? 창조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창조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라는 거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든 분. 그럼 만든 분이 창조라는 걸 했어. 그러면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든 목적이 있을 뿐더러 이유와 뜻이 있는 거예요. 또 만들었어요. 이 지구라는 거라든지 뭐 인류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뭐 흙과 뭐 이런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 거야. 방법. 원리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대리 통치 위임을 위하여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누구 형식,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고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시간도 있어요, 시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시간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목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분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을 이루게 한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에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걸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창조의 원리와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이전에 어떤 왕국이 있고 왕의 계획이 있고 왕국의 원리가 있고 이미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의 왕국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그것이 있다 이 말. 그게 성경 곳곳에 퍼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계시록이 붙었어요?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계시록은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오픈은 맨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만 알으라고. 교회만 알으라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던 세계에 대한 얘기는 교회. 유태인들이 지금 신약 성경 안 보잖아요. 우리만 보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보다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유태인들은 계시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인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 세계에 대해서 더 넓은 시각을 갖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 세계에 대한 이해를 계시록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 더 많이. 원래 뭐가 있었구나, 원래.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원형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형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성경,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시작은 구약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거기서부터 시작. 그래서 이미 창세기 이전에 뭐 있었다? 십자가가 있었다고요. 그때 이미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이해되세요? 우리 시야가, 신앙이, 기독교는 원래 그렇게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은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 세계에서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됐다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창세 구속 언약이라고, 구속 언약. 이미 창조 이전 세계에 있었다. 진보 신학은 이걸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보는 인간이라니까요. 뭐예요? 여기 이곳에 지금 당장 내 배고픔. 이게 신학의 근원이고 시작이라니까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말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지만 그들은 그걸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니체서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다? 저 근원, 하나님, 율법,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너머에 그동안 우리 인간을 억압하려고 했던 불편했던 전통을 없애버리자라는 게 니체 진보 신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부자 청년을 건드리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저런 종교적인 권세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그대로 이루는 세상을, 이게 아쿠아리즘, 새 시대 물병자리, 이것이 뉴에이지,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의 욕망이 신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뉴에이지란 말이에요. 뉴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어디 있어요? 심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뭐요? 불법, 죄, 악, 모든 사람의 죽음, 타인에 대한 살인을 그걸 옹호하고서라도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선! 이게 니체 세상이에요. 인간, 진보. 요게 현대인들 속에 있으니까 전과 사범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해지. 한국이 세계적으로 진보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공산국가도 같이 있지만은 어차피 세계적으로 굉장히 얼리 어댑터라니까 사상적으로도 진보예요. 우리는 종교도 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도 진보, 불교도 진보, 천주교도 진보, 다 진보예요. 거기다가 인간이 니체, 마흔에는 니체 만나라, 쇼펜하우 만나라 이래 놓으니까 전부 지금 뭐냐면 기독교 전통, 나를 불편하게 하는 율법, 이 모든 제한과 한계의 법을 다 두들겨 부셔놓고는 기독교조차 그 본질을 따라가는 거를 못 보고 뜯어서 진보의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이게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이걸.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모형은 원형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럼 모형은 원형의 그림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이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실체는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의 원형에 따른 그림자가 여기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모형에 살고 있는 건 모형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시요. 따라해볼까? 복음은 모형에서 원형을 바라보게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형에 살지만 원형을 그려주는 거예요. 원형을 말하고 원형을 알게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을 만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를 들어 사도행전 우리 19장 한번 봐볼까요? (19장) 8절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고 설득했습니다. 28장. 또 28장 우리가 잘 알죠. 31절.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비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천국 비유라니까요. 복음은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뭐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원칙,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또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주로 요한복음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가득해요. 요한복음은 이 땅에서 저 하늘을 바라본 독수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자, 3절 보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5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필요로 하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저 영원한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원형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보면 돼요. 이 땅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복지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돌봐야 될 이 세상 통치에 관한 영역에 관한 얘기지 복음에 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게 복음이다. 아멘? 명심. 이게 보수신학이에요. 저는 꼴통입니다. 꼴통. 보수신학을 하는 거예요. 보수신학의 근거는 어디 있다?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100% 영감됐다 믿는 겁니다. 아멘?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다. 거꾸로 해볼까요? 거꾸로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복음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인간의 우리 생명이 여기서 끝나면 복음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구원합니까? 여기서 끝나는데.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데 복음의 구원이 왜 필요하냐니까요. 그냥 살다가 끝나면 돼. 끝나고 없어지는 건데.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땅, 저 영원한 나라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하는 모든 건 복음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진보는. 녹색, 기후. 여러분, 이건 위장이고 페이크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요. 전부 페이크라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 이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복음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18장 36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끝없이 여기가 아닌 하나님의 본향,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건 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요, 목적이요, 과정이요, 변화의 이유다.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어떤 거냐? 기독교 신앙이 시작하는 이유. 그 다음에 목적하는 이유. 기독교 신앙의 목적지. 기독교 신앙의 과정. 기독교 신앙의 변화. 이 변화돼야 되는, 우리가 죽을 몸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다시 유기영화돼야 되는 이 과정의 영적 변화의 필요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최종 목적하는 것도 새하늘과 새 땅, 그 과정도 천국 백성 시민으로의 어떤 삶의 준비, 그 다음에 뭐 한다?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한 변화, 유기영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듭나는, 옛사람이 새 사람 되고 옛 생명이 새 생명 되는 이 변화, 영적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율법의 계시.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을 요구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 율법은 뭐 한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요구한다. 이것만으로도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보면
율법만으로도 이미 우리 그 신의 산에서 왜 십계명 내려주는 거 보세요. 그 장면. 그러니까 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법. 그거는 뭐냐면 자기들과 같지 않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날의 어떤 그리고 그 나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뭐가 한다? 율법이라는 존재가 이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 거룩하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갑니까? 예수 믿고 가는 거? 천국 간다. 이거는 부족해요. 성경적으로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빠지는 게 뭐예요? 거룩이 빠져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천국 간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예수 믿는 이유는 거룩 때문에 그런 게 거룩. 그걸 율법이 말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조건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과정이 뭐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씻음, 죄로부터의 자유, 죄에 대한 용서가 기본이 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죄 용서나 거룩이나 조건이 없이 예수 믿으면 간대. 요게 종교개혁의 요게 아주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적이고 율법적이고 구약적인 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한테. 그러니까 반유대적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유대인을 대적하는 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이야.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직행해버려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영지주의서부터 율법을 제거하더니 독일 신학서부터 아예 철학까지 율법을 제거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문제가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요건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읽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요거거든요, 요게 복음이란 말이죠. 요게 구약적인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유태인들이 전했던 복음이 이런 거라고. 여기서 빠져버려요. 의로움이라는 게 빠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래 누구나 죄 용서로 회개나 이런 씻음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간대.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는 그냥 종교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이고 유대적인 성경적 원리가 다 빠져버렸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 한다? 율법이 계시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율법이 거룩을 계시하고 있다. 그 거룩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지를 이미 율법이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뭐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다시 한번 유대적이고 율법적이고 구약적인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들은 찾는 것이다. 그것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해설해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이 구약적 신앙이었다. 그래서 바울의 답은 뭐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죄사, 죄 용서를 통해 거룩함, 의로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약의 복음이다. 응? 거기에 두 번째로도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써 있죠. 예,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거듭남과 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가 없으면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니까요. 이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다. 시작. 이것이 성경의 진리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도 어길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다르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은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는 것. 주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그 영적 생명을 얻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거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 아멘. 따라해보니까 거듭나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아멘. 자, 거듭나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거듭나는 건 왜 거듭나야 돼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죄 용서의 복음,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3장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죄와 사망으로 규정하면 복음이 해결하는 건 두 가지라고. 다시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죄와 사망으로 성경적으로 규정하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건 이 땅에서 오직 하나, 복음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게 아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아예 뭐 더 없죠. 도덕 윤리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복음밖에 없다. 아멘? 뭐라고요? 인간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건 복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나야 한다. 왜? 영생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 인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될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영생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되, 무슨 복음? 거듭나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거듭나게 하는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고 부활하는 복음이다. 자, 이제 우리 또 세 번째로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거. 부활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부활 신앙은 뭐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개념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왜 필요하냐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저한 영원한 나라가 없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활이 필요한 건 뭐가 왜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아멘. 이 부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 성도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거듭난 자들이에요. 자, 성도의 규정이 뭐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성도들이다. 다시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를 성도라 그런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인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는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넘어서서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성도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진보는 뭐예요? 인간학.
가난을 해결하고 뭐 복지를, 평등을, 평화를. 자, 여기서 충격적인 건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냐면 복지, 가난, 평등, 평화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이런 거는 기본이고 어떻게 한다? 더 영적인 것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보는 겨우 가난을 면해라. 나라 돈을 나눠주든 재벌들 돈을 나눠주든 공평하게 나눠 갖게 해라. 삼성 해체시켜라. 우리 똑같이 나눠 갖자. 김정은한테 갖다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부활의 생명을 갖는다는 건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어떤 거냐? 우리 뒤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성장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복음에 성장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거듭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계시록이 맨 뒤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단 가운데 지내면서 최종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을 통해 구약에서 바라보았던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교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일반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남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성장이라는 건 거듭나야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야 사람이 살지, 태어나야 성장하지. 태어나지도 않은데 무슨 성장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복음의 성장이라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남. 그러니까 복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가를 검증해 보라고 스스로. 내가 복음을 알아가거나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거나 복음을 더 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 안 태어난 거예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성령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 나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부분이 있나? 또 신앙 생활이,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서 내면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있는가? 복음적인 성장, 성령 안에서의 성장, 복음적 성장,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보라고. 그래서 복음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적인 성장이라는 게 뭐냐? 복음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는 일에 그것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이 뭐예요? 내가 나만 알다가 여기서의 라이딩 인생을 살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가는 걸 복음의 성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주신 사랑 있잖아요. 십자가. 그 넓이, 깊이, 높이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이게 복음의 성장이에요. 예수 믿고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죠. 거듭난 사람이 성장을 안 하면 문제라니까요. 성장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성장을 통해 뭐 한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영적 교제의 과정. 부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해해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만 바라봐야 돼?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천국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고 천국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돼? 아니, 천국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태어나지 않은 거라고요. 영적인 성장과 복음적인 성장은 뭐냐면 그것을 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지, 그게 왜 복음인지, 그게 왜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를 이해해 가는 게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니 선악과를 왜 뒀어? 아니 뭐 하나님 이 땅에 지금 나 당장 배고픈데 이거나 해결해 주지 뭐 천국은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복음적인
성장이 문제가 아니고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듭나면은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 그렇죠? 엄마를 인식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친다고요. 자라나면서 엄마를 알아가요. 사람을 알아간다고. 아빠도 알아가고. 근데 뭐예요? 근데 태어나지 않았는데 엄마를 어떻게 알아? 안 태어난 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영적인 태어남의 증거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 예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뭐야? 하나도 관심이 없으면 안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아직은 도 닦는 종교인이다. 템플스테이 오신 거나 교회에 오신 거나 차이를 못 느끼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의 성장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영적 교제다. 그러니까 복음의 성장이 뭐예요? 영적 교제다. 영적 교제.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건 영적 교제가 나타나야 돼. 이거는 방법은 다양해. 그러나 반드시 영적 교제가 있다.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사귐이 있어야 돼. 이러한 영적인 이런 부분들,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통하든 말씀을 통해 배우든 어쨌든 간에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이루도록 갈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없으면 여러분 아직 옛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적 교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더 깊은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다. 시작.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의 능력.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복음의 성장 가운데 필수적인 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죄를 이기고 거듭나고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면 영적 교제가 일어나면 뭐 한다?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더 깊이 있게 십자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게 된다. 십자가의 말씀이 왜?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이 뭔지를 더 찾게 된단 말이지. 그 복음의 말씀이 영혼을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게 된단 말이지.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말씀이 영혼을 정결케 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진보와 이 복음의 차이는 이 진보는 이 땅 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 세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게 육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고. 땅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고. 가난이라고 하는 거에 이 목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든 이유 중에 더 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본질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거를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다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게 하는 더 놀라운 더 영적인 것에 대한 비밀들, 그런 선물들을 알게 하고 얻게 하는 것이 복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가운데 다 들어있고, 그 진리를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정결케 되어지는 이 과정들, 이 삶,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모형적 하나님의 나라로 훈련되어지고 실험되어지고 시행되어지고 성경의 원리대로 사라지는,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복음이 삶의 원동력, 교회의 원동력, 성도들의 힘과 양식이 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예비되는, 특별히 정말 소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